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한 번 더 인사하고 말씀을 듣습니다. 손을 꼭 잡고 인사합니다. 당신 보고 싶었습니다. 근데 옆에 다른 집사님 앉아 계시는데 다른 남편에게 보고 싶으면 큰일 납니다. 예, 우리가 이렇게 주일 되면은 성도들을 만난다는 기쁨, 그리고 함께 예배드린다는 즐거움, 이것을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참된 경건의 한 표지,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인가 아니면 이것이 거짓된 믿음인가, 참된 믿음의 한 표지로서 사람을 차별해서 대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참된 경건의 표지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않는 것, 사람을 외모로 보고 차별하지 않는 것이 참된 경건의 표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율법을 사랑으로 요약하신 것처럼 야고보도 긍휼을 행하는 것을 율법의 요구를 성취하는 가장 중요한 요건으로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긍휼이고, 그리고 긍휼은 복음이 요구하는 법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성취하는 길은 긍휼의 복음을 받은 우리가 긍휼을 받은 그대로 세상에 베풀며 살면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긍휼을 세상에 그대로, 내가 받은 긍휼을 그대로 세상에 베풀며 살면은 그게 바로 신앙, 참된 신앙이고, 그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씨, 말씀의 씨가 심겨져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습니다.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그 죄값을 치르게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가장 소중한 것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 내가 아끼고 내가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은혜로 이웃에게 그것을 그저 주면은 그게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땅 가운데 사랑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독생자를 보내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 과연 나는 살아가면서 제일 소중한 게 뭔가? 그게 나에게 돈이라고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그 돈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면서 사는 것이고, 그렇게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게 신앙이라고, 참된 신앙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믿음과 행위의 문제, 즉 행동이 따르지 않는 믿음의 문제를 다루는 이유가 뭐냐면, 왜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동이 따르지 않는가, 왜 이 문제를 오늘 말씀에 다루는가 하면은 1장 27절로 한번 돌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1장 27절에서 말씀한 참된 경건의 필수적인 요소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환난 중에 있는, 어려운 가운데 있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이런 긍휼의 삶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이 믿음과 행위라는 이 신학적인 문제를 다루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믿음과 행위에 대한 신학적인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그 본질은 바로 긍휼을 나타내는 참된 신앙, 긍휼을 나타내는 참된 경건의 모습을 우리에게 다시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진짜 참된 경건이 있다면, 우리에게 참된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삶은 긍휼을 나타내야 되는 삶이다, 긍휼을 드러내야 되는 삶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무엇이 참된 경건이고 무엇이 거짓된 경건인가, 무엇이 참된 믿음이고 무엇이 거짓된 믿음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야고보서를 보면서 이렇게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 야고보가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 신앙이라는 것이 추상적이거나 예매모호하지 않다는 겁니다. 믿음은 참으로 구체적이고, 믿음은 정말 우리가 들었으면 금방 깨달을 수 있는 아주 사실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 믿음이 살아 역사하는 결과로 나오는 실제적인 행동이 없다면,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실제적으로 내 삶 가운데서 살아 역사하는 그런 행동이 없다면
마치 여러분 배가 고픈 사람에게 너 먹을 거 먹어, 너 배고프니까 먹을 거 먹어. 마치 여러분 옷이 없어서 추위에 떠는 사람에게 빨리 옷 입어. 그러면서도 나는 그에게 배고픈 사람에게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고 추위에 떠는 사람에게 아무것도 입을 옷을 주지 않는, 그냥 말로만 가지고 먹으라고 입으라고 그렇게 하는 그것이 바로 여러분 허망한 것이고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라고 야고보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 참된 경건의 증거가 가난한 사람을 향한 구제, 그래서 정말 어려움 가운데 있는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참된 경건의 사람이라면 그러한 사람들을 돌봐야 한다, 그런 사람들을 구제해야 한다는 것으로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 참된 경건은 우리 주위에 이렇게 헐벗고 굶주린 형제나 자매를 돌보는 것이 참된 믿음이다. 우리 주위에 이렇게 헐벗고 굶주린 사람이 있다면 이러한 사람을 잘 돌보는 것이, 그것이 참된 경건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15절과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5절 16절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하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설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자, 잘 보세요. 우리 주위에 참으로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있는데, 그런데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네가 그 사람에게 먹을 것을 좀 줘라, 네가 그 사람에게 좀 도움을 좀 줘라. 성령께서 오늘 나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령이 나에게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그 사람에게, 그렇게 힘든 사람에게 도움을 줄 것을 성령이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만약 돕기를 거절한다면, 그래서 성령께서 내 마음에 그런 감동을 주셨는데도 나는 그 사람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는 것을 만약에 행하지 않는다면 이런 믿음은 거짓된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성령께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에게 네가 좀 도움을 주라고 감동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거짓된 믿음이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요, 이 상황을 우선 말씀하는 것이 뭐냐? 이 말씀을 우선 누구에게 말씀하느냐? 지나가는 나그네,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저 해외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모르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 사람에게 도움을 줘라, 우선 이렇게 말하는가? 오늘 본문을 다시 보세요. 15절에 만일 형제나 자매가 뭐하고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자, 여기서 여러분 보세요. 형제나 자매가 그렇습니다. 형제나 자매. 여러분, 야고보가 지금 말씀할 때에 우리가 먼저 같은 형제인 그리스도인에게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면,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이 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가 된, 자매가 된 우리 안에서 먼저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있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진위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우리가 도와야 되는데 우선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가 된, 자매가 된, 우리로 말하면 이 경운교회라는 이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너무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너무 힘들게 사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 만약에 여러분 저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후원금을 보내고 우리가 구제를 하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먼저 우리 안에 있는 형제나 자매를 잘 돌보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이 지금 어려운데,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이 지금 힘든데, 저 멀리 있는 사람 아무리 우리가 잘한들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더 확인하기 위해서 갈라디아 6장 10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 6장 10절 화면을 보고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 잘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자, 기회 있는 대로 우리가 남을 도울 수 있는 기회가 엄청나게 주어지는데, 그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여기서 말하는 모든 일은 누구를 말할까요? 여기서 말하는 모든 일은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 아닌 어떤 사람이든, 그것이 저 해외에 있는 사람이든 아니면 우리의 이웃이든 누구든 간에 우리가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그런데 더욱 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이 말씀을 요한일서 3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면을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잘 보세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지옥의 권세에서 이제는 영원한 천국 생명으로 옮겨 들어간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다, 우리가 천국에 속해 있다라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내가 천국에 속해 있구나, 내가 천국에 속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지만,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디에 머물러 있다? 아직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직까지 사망에 머물러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죄인이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증거는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고 구원을 받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순간 우리와 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형제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사람들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에 제일 먼저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형제가 있구나. 이 자가, 이 깨달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형제를 향한 애정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임을 알려주는 것이라는 증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무함으로? 서로 사랑함으로.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없다면,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없다면, 우리가 아무리 폼나게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지금 우리는 속이고 있는, 그게 다 헛된 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구원받은 증거 가운데 하나가 바로 형제사랑,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증거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7절에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잘 보세요.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재물을 없는 게 아니에요.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재물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을 도울 만한 뭔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못 본 게 아니에요. 봤어요. 이 사람이 어렵구나, 이 사람이 정말 힘들게 살고 있구나,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닫았다라는 말은 내가 스스로 닫았다는 말이에요. 내가 스스로 이 사람은 도와줄 필요 없어, 그냥 스스로 내 속에 닫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내가 남을 도울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여러분, 어려운 형편에 처한 형제와 자매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것은 주의 자녀로서의 태도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요한일서 3장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사랑하지 말고. 말과 혀로만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말과 혀로만.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말과 혀로만. 누가 배가 고픈데 드세요, 드세요. 나는 그에게 아무것도 먹을 것을 주지 않으면서 배고픈 사람에게 그냥 드세요라고, 추위에 떨고 있는 사람에게 왜 그렇게 벗고 있어요? 입으세요, 입으세요. 그 사람이 지금 입을 옷이 없어서, 그 사람이 지금 먹을 양식이 없어서 굶주림에 있는데, 추위에 떨고 있는데 우리는 말로만 가지고 입으세요, 먹으세요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여러분, 행함과 진실함이 뭐겠습니까? 배가 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이고, 추위에 떠는 사람에게 입을 것을 주는 것이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을 다시 보세요. 오늘 본문 20절에 헛한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헛한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그리고 26절에 보세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 거짓 믿음은 바로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 거짓 믿음이라고. 행함이 없는 이 경건이 거짓 경건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말로만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로 받았지만,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면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책임, 의무가 따르는데, 그런데 그 의무는 우리가 하지 않는답니다. 그 의무가 바로 야고보는 선행이라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돕는 거라고. 그런데 이것이 없는 믿음은 거짓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것이 없는 믿음은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리고 또 야고보가 말하는 거짓 믿음이 있습니다. 18절에서 19절에 보세요. 자, 18절에 19절 보니까 지식으로 아는 것은 거짓 경건이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자, 이게 보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떤 사람은 야고보보다 훨씬 더 여러분 극단적인 견해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너에게 믿음이 있고 나에게는 행함이 있다. 자, 이 말은 너에게는 믿음이 있다 이란 말은 나는 믿음 있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너는 믿음 있는 사람이야, 그런데 나는 행함이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네 속에 있는 믿음을, 나는 내 속에 있는 믿음을 나의 행함으로 보일 테니까 너는 네가 말하는 그 믿음을 나에게 좀 보여봐라. 나는 너에게 내 속에 있는 믿음을 나의 행함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너에게 보일 테니까 너는 네가 말하는 그 믿음을 나에게 한번 보여봐라. 그리고 19절에 보세요. 그대는 하나님께서 한 분이심을 믿고 있다. 너는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사실을 너는 믿고 있다. 그런데 그건 너무 잘하는 일이다. 그러면서 보세요. 그런데 귀신들도 그렇게 믿고 떤다. 네가 하나님이 한 분인 줄 믿고 있느냐? 그건 잘하는 일이다. 그런데 귀신들도 그 정도의 믿음은 가지고 있다. 귀신들도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로 믿고 있다. 귀신들도 하나님은 유일신임을 귀신들도 알고 있다.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정합니까?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합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귀신도 하나님을 압니다. 귀신도 사후세계를 믿습니다. 누가복음 8장 31절에 무주갱이로 들어가게 하라 마시기를 간구하니라. 무주갱이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라. 귀신들도 지옥의 존재를 믿었습니다. 귀신들도 지옥으로 가라고 하지 말라고 부들부들 떱니다. 지옥이 어떤 곳인가를 귀신이 알기 때문에 제발 우리 보고, 귀신들로 보고 지옥으로 가라고 말하지 좀 말아달라고. 얼마나 심판의 두려움이 크면은 귀신들도 그렇게 말하지 말아달라고. 여러분, 이게 귀신들이 갖고 있는 믿음이에요. 귀신들도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귀신의 믿음도 행함이 맞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자, 이런 귀신의 믿음도 행함이 맞느냐?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떨고 있는 이 귀신의 믿음도 행함이 맞느냐? 그래서 19절에 보세요. 잘한다, 잘한다. 이 말은 일종의 조롱입니다. 그래, 네가 하나님 한 분인 줄로 믿느냐? 잘한다. 그런데 네가 잘하는 그 믿음 정도는 귀신들도 믿고 있는 거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느냐? 귀신들도 믿고 떤다. 그래서 여러분, 이 귀신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여러분, 왜 지금 여러분 여기서 이 귀신들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귀신들도 그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래서 귀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게 어떤 믿음이에요? 바로 여러분, 내가 그냥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믿음이에요. 내가 그저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내 머릿속에 관념 속에 있는 십자가, 그 십자가가 내 삶에 어떤 영향력도 미치지 못하는, 내가 연약한 사람을 바라볼 때, 내가 가난한 사람을 바라볼 때 주님의 마음으로 그 십자가가 내 속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십자가는 내 관념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내 삶에 어떤 영향 미치지 못하는 그저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그래서 귀신의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여러분 지식으로 알고 있는 믿음입니다. 결코 귀신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습니다. 귀신은 자신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단지 머릿속으로 지식으로 그냥 알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죽은 믿음이라고. 잘하는도다. 여러분 잘한다고 조롱하면서 하는 이 얘기가 귀신도 이런 믿음은 가지고 있다라고. 그리고 여러분 귀신은 하나님이 한 분이신 믿었고 또한 떨었다 그랬습니다. 떨었다라는 것은 감정적인 표현이에요. 감정적인 표현. 하지만 귀신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결단이 없었어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전인격적인 반응이 신앙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지적으로 반응했다면 그 다음에 여러분 감정적으로 반응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그것이 육체적으로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되고, 그것이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드러나는 것이 그게 신앙이에요. 내가 오늘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가 뭐냐면 은혜를 받은 것이 지식적으로 내가 깨우쳐졌다면 그 지식이 내 마음에 와닿았고, 내 마음에 와닿은 것이 내 삶을 통해서 생활에서 드러나는 게, 그게 여러분 은혜를 받은 거예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거, 그게 여러분 진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전인격적인 반응입니다. 신앙은 여러분 전인격적인 반응이에요. 그래서 육체적인, 지적인, 사회적인, 영적인 이 모든 영역에 반응하는 거,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참된 경건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귀신의 믿음이라는 것은 이게 아니에요. 그냥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겁니다. 지적으로만 그냥 여러분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귀신은 전혀 자신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모셔드린 적도 없고 그 하나님을 자신의 삶을 통해서 드러낸 적도 없습니다. 이런 믿음이 거짓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영혼이 없는 믿음, 육체가 죽은 것처럼. 제가 지금 지구상에 사람을 이렇게 방부 처리해서 영구 보존하는 사람이 몇 명 있죠. 그렇죠? 이 지구상에 북한에는 둘이나 있습니다. 김일성, 김정일이. 그리고 베트남에 가면은 호 아저씨라고, 호치민이 하노이에 가면은 있습니다. 그리고 모스크바 가면은 거기에 스탈린의 시신이 방부 처리되어서 있습니다. 저는 호 아저씨와 이 스탈린의 방부 처리한 것은 직접 가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김일성, 김정일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워 있는데 가만히 보면은 어떻게 이렇게 참 보존할 수 있을까 신기하기도 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속에는 영혼이 없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마치 여러분 자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그는 살아있다, 죽어있다? 죽어 있는 겁니다. 영혼이 없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행함이 없다면 마치 영혼이 없는 사람이 죽은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죽은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행함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없다면 마치 여러분 방부처럼 시체처럼 우리도 마치 죽은 거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진짜 믿음이라는 건 뭘까요? 20절에 26절을 보겠습니다. 진짜 믿음은 오늘 20절에 26절까지 행함이 없는 믿음과 행함이 있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행함이 있는 참 믿음의 예로 두 사람을 오늘 야고보서가 설명을 합니다. 누구죠? 한 사람은 아브라함, 그리고 한 사람은 기생 라합입니다. 자, 먼저 2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까지 굉장히 많이 논쟁이 되어 왔던 그런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자, 지금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무엇으로 바쳤다? 행함으로 바치지 않았느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마치 이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렇게 들려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실적으로 지금 야고보 사도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읽어보면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습니다. 그렇죠? 우리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서 지금 야고보가 강조한 핵심이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 지금 야고보가 여기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리켜서 왜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말하느냐가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강조한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바울이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를 아브라함을 예로 들면서 이 바울은 아브라함이 무엇을 가리켜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했는가 하면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그런데 이 약속을 하나님이 주실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너무 많았습니다. 아내 사라의 나이도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도무지 여러분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믿을 수 없는 말씀이에요. 나이가 너무 많은 사람에게 아이 주겠다라는데 어떻게 믿겠습니까? 젊은 사람에게 아이 주겠다면 믿겠지만은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애 주겠다 그러면은 그래서 오죽했으면 내 아내는 이미 경수가 끊어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경수가 끊어진 지 오래됐는데 무슨 임신을 합니까? 충분히 여러분 그것을 믿지 못할 상황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그대로 믿었습니다. 네게 아들을 준다 했을 때 그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뭐로 여기셨다? 의로 여기셨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귀하게 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말하는 바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말은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로 이런 믿음입니다.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믿는 이 믿음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의로 여기셨고, 그래서 바울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 이 믿음이 바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런데 야고보는 지금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이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독자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들이 태어났는데 하나님께서 이 독자 이삭을 뭐하라 그래요? 제물로 바치라고 말합니다. 제물로 바치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24절 보세요. 24절 오늘 본문 24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여러분 여기서 믿음으로만은 아니다라는 게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또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 의미가 바로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실이 온전하게 드러난 그 사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그것이 얼마나 온전한가, 온전하게 드러난 사건이 바로 2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바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바치라 그랬을 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준 아들을, 이렇게 나이가 100세에 주신 아들을 왜 무엇 때문에 바치라 그러는가? 차라리 주시지를 말지. 안 주셨으면은 내가 덜 억울할 텐데 왜 100세의 아들 주셔놓고는 또 이렇게 제물로 바치라 그러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하나님의 의도가 도대체 뭔지를 알 수 없었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를 몰랐지만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야고보가 하는 얘기는 바로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지금 행함으로 말미암은 지금 아브라함이 자신이 지금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지만 하나님이 왜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지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독자 이삭을 바치는 그 행위, 그 능동적인 그 행위, 그것을 야고보가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라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라합의 믿음을 강조하지만 야고보서는 라합의 행함을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라합이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수동적인 영접이에요. 3절 보세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예? 여러분 왜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했습니까? 여러분 지금 라합이 정탐꾼을 영접하는 것은 지금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정탐꾼을 여호수아가 보내었는데,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이 정탐꾼을 여호수아의 군대가 보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라합이 숨겨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가나안 사람들이 알았을 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라합은 지금 여러분 나라를 배신하는 일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라합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들키면은. 그런데 라합이, 앞에 보세요, 믿음으로 라합이 정탐꾼을 평안히 숨겨줬다고요. 예? 정탐꾼을 평안히 숨겨줬다고요. 라합이 이렇게 여러분 정탐꾼들을 숨겨줄 수 있던 이 믿음이라는 게 뭔가? 지금 야고보가 말하는 이 라합의 믿음이라는 게 뭔가? 라합은 여호수아 2장을 보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라합은 하나님에 대해서 소문을 들었습니다. 홍해를 마르게 하고 아모리 사람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들도 다 들었다라고, 라합은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소문으로 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라합만 들었겠습니까? 라합만 그런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겠습니까? 기생이 라합이 그 얘기를 들은 것 같으면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예? 자, 그런데 그 사람들 가운데 라합만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라합만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라합이 정탐꾼들을 평안히 영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걸 알았기 때문에 라합이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고, 정탐꾼이 왔을 때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정탐꾼들을 숨겨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이 있을 때. 그래서 군사들이 와서 수색할 때 라합은 목숨을 걸고 정탐꾼의 탈출을 위해서 줄을 메어서 이 정탐꾼들을 내려보내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라합의 능동적인 행위입니다. 라합은 이렇게 자신 속에 있는 믿음을 수동적으로, 능동적으로 표현했다는 겁니다. 지금 야고보가 라합의 믿음을 말할 때 바로 이런 능동적인 행위, 라합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그저 자기 혼자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어, 나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 걸 나는 알고 있어, 나는 소문을 들었고 알고 있고 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해. 그런데 나는 정탐꾼은 못 숨겨줘. 내가 이 정탐꾼을 숨겨주면 나는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정탐꾼을 도와줄 수 없어. 내가 이 정탐꾼을 도와줬다가 나에게 피해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라합은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 때문에 분명히 자기에게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정탐꾼을 숨겨줍니다. 그게 여러분, 이런 능동적인 이 삶의 표현, 이게 여러분 라합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지금 야고보가 말하는 이 행위, 바로 여러분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정말 나에게 이 세상 속에서 이런 능동적인 행위가 우리에게 있느냐?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면서 직장 속에서 진짜 내가 이 직장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가? 아니면 내가 예수 믿는 걸 드러내는 순간에 사람들은 나를 이상하게 볼 것이다, 사람들은 나에게 손가락질을 할 것이다, 나는 이런 불이익을 당하게 될 것이고 나는 이런 어려운 일들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꽁꽁 숨기고, 그래서 여러분 전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어쩌면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면서 산다면 그 믿음이 거짓된 믿음, 잘못된 믿음이라는 겁니다. 진짜 믿음은 능동적으로 표현하는 것, 진짜 믿음은 내 삶을 통해서 능동적인 표현이 있는 것. 아브라함과 라합을 통해서 보는 것은 믿음과 행함은 서로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참된 믿음의 뿌리에서 참된 행함의 열매가 있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참된 경건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참된 행함이 있어야 된다, 참된 행함으로 드러난다, 그걸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함은 믿음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행함이 있다는 것은 그것은 내 속에 있는 믿음의 결과물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이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알려면 열매를 보면 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 그러면 열매를 보면 안다. 자, 우리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까지 우리가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무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나무에 대해서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사람은 행실로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 사람의 행실을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 참 믿음인가를 알려면은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안다, 그 사람의 행실을 보면 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 가진 진실한 믿음의 행함을 통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기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야고보서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불신자들, 멀리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성도, 믿는 성도들에게 기록되어진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여러분 읽어보시면 형제들아 라는 말씀이 6번 이상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이 편지는 믿는 형제를 향해서 기록했다는 뜻이에요.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가 믿는 형제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는 성도들에게 행함이라는 것은 결코 여러분 옵션이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우리 속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믿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드러나야 하는가, 어떻게 우리의 삶이 드러나야 하는가.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 영적으로 여러분 굉장히 영성이 깊은 사람들에게 있는 전유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가져야 될 것이라는 사실을 지금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행함이라는 것은, 행위라는 것은 특정한 몇몇 사람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반드시 능동적인 삶이 있어야 된다, 행함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행함이 우리가 참된 경건의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된다는 것을 야고보가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모셨다면, 진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면 오늘 마지막 절을 여러분의 가슴에 꼭 새겨두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의 마음에 이 말씀을 깊이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절 같이 읽습니다. 26절 말씀입니다. 큰 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셨는가? 왜 우리를 예수 믿게 했는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먼저 우리를 구원시킨 것은,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신 것은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 땅에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믿음을 이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야 합니다. 내 속에 있는 믿음을 삶을 통해서 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네가 믿음이 있느냐? 네 속에 있는 그 믿음을 내게 보여봐라. 나는 내 속에 있는 믿음을 내 행함으로 너에게 보여주겠다. 여러분, 내 속에 있는 믿음을 무엇으로 증명해 보이시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해 보이시겠습니까? 만약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믿음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있는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서 흘러나와야 되는데, 먼저 믿는 성도들에게, 오늘 우리 경운이라는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세워가야 되는가, 어떻게 우리의 마음들을 그들을 향해서 세워가야 하는가, 그것부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 사랑이 경험되어질 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랑하는 것이 경험되어질 때에,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들이 비록 세상적으로 봤을 때 가난하고 힘들지만 그런데 교회에 오면은 이 교회가 마치 여러분 천국인 것처럼, 그래서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사랑을 받는구나,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존중함을 받는구나. 여러분, 이것이 경험되어질 때에 여러분 이 사랑의 힘이, 그것이 여러분 세상을 온전히 뒤엎을 수 있는 그런 힘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 믿는 성도들 안에서 여러분의 믿음이 어떻게 드러나야 되는지,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 참된 경건인지를 여러분 보여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